예, 반갑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이 보증을 서봐야 신뢰를 얻을 수 없지만은 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보증으로 삼으시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것밖에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누가 보증을 쓰느냐? 사람이 보증을 못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증으로 약속으로 믿고 받으시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고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이 그렇죠. 인생이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출생해서 이래 어쨌든 역사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면서 이제 모든 할 일 다 하고 이래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어쨌든 또 역사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그렇죠. 세상 말로 홍시가 먼저 떨어질는지 땡감이 먼저 떨어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역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실인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전도자분들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어 교회에서 개인적으로나 또한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생, 즉 구원 받으면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구원받고 역사적으로 그게 순간적으로 그것도 태어나는 것도 내가 언제 구원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순간 그것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어려워져서 거룩함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시다가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는 거예요. 연세가 많든 적든 거기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어떻게 죽느냐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은 있겠지,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어서 갑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10편에 보면 90편에 보면은 8, 90 강건해야 요즘은 백세 시대라고 그러는 이 시대에 그 백세 시대라고 사는 가마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음식 잘 먹고 육체를 위해서 보약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이 이 땅에서 120년 거의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웃집에 분이 참 땅땅하고 이런데 굉장히 이래, 부부가 등산을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 연세가 좀 됐겠다, 이래 싶어서 이래 이제 가는데, 집사람이, 그 아저씨 연세가 85이래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안 봤거든요. 잘 보지도 못했지만 85인데 쩡쩡하게 아이고야 보기보다 그러면 연세가 이렇게 이 소리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한테? 사람한테 어렵고 참 저 사람 존경할 만하고 물론 좋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인품 좋고 성품 좋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참 모든 것이 헌신적이다. 참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 최고예요. 남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강하고 어째 했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인생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정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 성도가 아무리 니 그래 어려워졌어 그거 믿고 있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아주 영원한 지옥에서 헤맨다는 거죠. 그걸 말해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다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물론 참 말과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리겠지만은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경아 형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경아 형님이 하는 말을 믿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아 형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 믿고 나 믿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유일무이하게 세계에서 휴일인 25일 날 되면 크리스마스 날 되면 다 놀고 하나님 알든 모르든 방송으로든 어쨌든 알아가지고 듣고 찬송하는 그거 하고 실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하고는 틀린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를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구원자로 아는 거하고 4대 성인으로 이 세상에 온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4대 성인으로 한 훌륭한 분이다. 마호멧이나 공자나 석가나 누구나 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을, 즉,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영양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볼품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쨌든 저쨌든 선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누구도 하나님은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리워진 덮어진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무 쓸 수도 없어요. 그 주님의 의.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3절에 보시면은 243페이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여기 보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 여겨졌는데 어떻게 했나? 그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도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데 행함이 없는데 뭘 의로 여겼느냐? 단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보고 네가 저 별이 많은 걸 보느냐? 그럼 네 다음 장래에 먼 훗날에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한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때? 여기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행위로 뭐 어찌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그 말씀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경아님 자녀가 장래에 뭐 대통령이 나온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먼 훗날에 언제 내 죽고 나면 뭐 왜 안 오? 그거 불신이잖아요. 그걸 그와 같이 믿는 것 같이 아 그래 그럼 믿지. 정말로 믿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이 셀 수 있나 엄청난 그 별을 보고 네 자손이 그와 같더라. 그 단순한 말씀을 믿는 것을 그 의로 여기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분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그분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갔다. 너희들이 모든 죄를 위해서 현재 과거에 지었던 죄든 현재 네가 짓고 있던 죄든 미래에 지을 죄든 다 깨끗이 씻어줬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무수한 인류를 태어날 그때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인류가 많이 태어났습니까? 그 인류를 죄를 없애준다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을 용서해준다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1298페이지 미가서 미가서 7장 18, 19절에 보시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어렵게 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와 허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깊은 바다, 바다가 어드마신 깊은 곳, 엘리베이터 산 8,800, 83m, 2m입니까? 그것보다 더 바다가 깊은 곳이 있다 그러대요. 좌우지간. 그만큼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죄를 버렸다는 거죠. 심히 밟아버렸다는 거죠.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는 안 밟잖아요. 나쁘고 더러운 것은 발로 밟습니다. 이 죄악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09페이지. 221페이지. 221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3장 211쪽 신약성경 211페이지 보면 38절 3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누구를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여기 보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또 3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구약의 유명한 모세를 통해서도 어렵담을 못하던 것인데 못하던데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렵담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죠.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사상가들이나 역사가들이나 다 있지만은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된다는 거죠. 기록이. 그래서 이래 써난 거 보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역사관이. 그러나 성경은 사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면은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계시로 한다면은 그것이 참이라는 거죠. 그냥 중언부언하고 막 방언하는 이런 게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자들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들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53장의 내용이 700년 후에, 그때 당시로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내용을 그때 당시에 먼 훗날 7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전으로든 문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우리
뭐 고려사나 고구려사나 신라사나 백제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불과 몇십 년 안 된, 100년도 안 된 그 한일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겪어온 그걸 자기가 본 단편적인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도 뭐 완전할까 안 할까 한데 사람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죠. 그 훗날에 뭐 그게 옳리 아니니 기다 아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주입해서 약간 가미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인 양 꾸밀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뭐, 그냥, 그렇게 따지면 뭐 이상하지만은, 그냥 믿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 두 사람이 어쨌든 어디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어쨌든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은 그래도 다 이 성경에 능통한 분이에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여기서 그래도 학문이 있고 그래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륜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떡 서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나는 일일이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남의 물건 훔치지도 안 하고 뭐 어쩌지 다 도둑질도 안 하고 뭐 좌우지간 좋은 다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의를 막 자기가 힘써 한 헌신이나 뭐 이래 뭐 일한 거 좌우지간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 지금 세가는 마태 세리 이 사람은 그거 보면은 딱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딱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소서 해놓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탄식을 하든 탄원을 하든 눈물로 고백을 어쨌든 이 바리새인은 보면은 고구의 줄에 보면 계속해서 자기 일한 것 열심 낸 것 하나님 앞에 좀 봐달라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굶는 거.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꼬박꼬박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도. 이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인품이 좋아요.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하늘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쳐다보지도 못하면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누가 어렵다 하심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랑 실컷 늘어놓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어렵다함을 받고 갔느냐?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이. 구원, 영생,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안 둬요. 사람은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고백했으면 사람이 볼 때는 야 그래 저 사람이다. 바리새인 이 사람이다. 인품 좋고 성품 저 사람을 믿고 따라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보시는 편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이 사람한테 쏠려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리새인도 그렇게 해서 고백을 했고 회개했더라면은 아주 정말 훌륭하고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죠. 그걸 안 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죠. 도로 이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면 안 되죠. 여기서는 보면 차별 둔 것 같지만 고백하고 안 한 거예요. 그 차별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회개한 것. 그 26절에 보면은 3장 로마서 3장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기 위한 것이다. 3장 26절. 자기가 이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이고, 나 뭐 깨끗하고, 사람은 뭐 이래, 아이, 그래, 내 약속하고 뭐 어떻게 하면 나중에 그 빈말이 되는 수가 참 많아요. 헛소리 하는 수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자기를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을 어렵다 여기신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사람은 백날 해봐야 헛방입니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뒤로 넘기면 갈라디아서 2장 304페이지 신약 304페이지 2장 16절 여기 보시면 잘 표현해 놨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여기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오직 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매로 내가 잘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뭐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교회 잘 나가고 뭐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불쌍히 여기들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어렵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뭐예요? 이 기록된 이 말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따로 있고 이 말씀 믿는 것 따로 있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게 오류가 생깁니다. 일부 이단들은 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부인해요. 성경 말은 믿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로 기록된 말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믿으면 큰일 나요. 동일체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으로 거듭남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따로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 말로 어디 보서 죽어봐야 알지 하는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심에도 확신 못하면 어디 가서 확신합니까? 누구 붙들고?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성경 말씀에 똑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이제 구절들은 틀리지만은 받는 거는 구원받는 거는 같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믿든지 간에 꼭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갖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그건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 몰라도 전도자들이 해주는 말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네 죄 다 짊어지고 가시고 죄와 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시고 깨끗이 씻겨 주시는 그걸 믿으면은 성경 구절 몰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하신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을 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같이 화합 안 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별 볼 일 없지만은 그 사람이 믿고 해주는 말씀, 진정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구절이 어디고 뭐가 어디고 이거 몰라도 그게 하나님이에요. 가라마 글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말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래 되는 경우에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표시만 해도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외향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네.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할 수 없어요. 인생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의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대신 그래서 대속이에요. 대신 예수님께서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당하고 담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우리의 온갖 죄값을 주님 자신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이 감당을 너희들은 감당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이 진노를 감당한 거예요. 대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걸. 그 어려운 선물. 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할 때 정말로 신뢰 있는 믿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 증거로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게 부활 생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 한마디로 해요. 그 주님의 의를 우리는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지만은 그 의를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해.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됐으면은 옛날과 같이 살면 안 되겠죠. 조금은 변화가 돼야 돼요. 이 성경은 어렵게 된 정거를 하면 꼭 뭐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치고 조금이라도 변화 안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좌우지간 뭐 거기 있겠지만은 내 예전된 삶을 거의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려고 마음 자세부터가 틀리고 나타나는 행위부터도 행동부터도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경화님 그렇죠. 옛날에 즐기던 거 좀 하기 싫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방금도 그 자매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지만은 불상 뭐 이리 다 모셔놓고 있던 거 예수님 믿고 몇 달은 다 버렸다. 그게 적은데 별 볼 일 아닌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 큰 일이에요. 그거 같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주 그냥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버린다는 것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이런 그건 없습니다. 양다리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말 못하는 우상, 돌에게 사람들이 조각해서 우상에 은하고 금하고 입힌 거 거기에다 절하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기록이 때까지 다 찾아만 나옵니다.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가서 절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그거 도와줍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해줘요. 안 해주면 사탄한테 안 가죠. 사탄도 당연히 예수님 다음으로 이 공중 권세 잡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럼 예수님 가면 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탄으로 우리 자신이 생활해가면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건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한눈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눈 팔아서는 다시 돌아와야 돼. 계속 한눈 팔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끗이 씻고 다시 씻어 손발 깨끗이 탈탈 들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한눈 팔려 틈으로 들어오는 그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것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계속 걸어가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가 복으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23절이 중요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라 칭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 사이에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믿는 자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간 거예요. 믿으니까. 안 믿으면 못 가죠. 내 아들 바치러 가는데 절대 못 하죠. 믿음 없는데. 어떻게 태어난 아들을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 아들 제물 뭐 어떻게 하라 하면 참 인간으로서는 힘든 생활이에요. 정말로 힘든 생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 따라한 거 그 행함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양을 준비해 주시고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 행함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드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은 행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선행을 잘 하던 사람은 더욱더 그 선행이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가 한눈을 팔 때 누가 근심하느냐? 내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가 근심하는 것은 내가 걱정도 하고 많이 하지만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그걸 자꾸 근심하게 놔두면은 성령을 소멸하게 돼.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자꾸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선한 삶을 했다가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 모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의 신뢰도 자연적으로 따라가요. 내가 자꾸 내 의를 드러내면 별 볼 일 없는 게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도록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좀 그 사람들한테 좋게 안 보이려 해도 좋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이래서 이래 됐다. 내가 뭐 이래 있다. 저 맨날 지자랑 손가락질로 지자랑 이거 빼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이 습관화가 물론 막 모든 일이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뭐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저 형제는 저 자매님은 그래 뭔 일하면 다 하나님을 저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낸다. 드러낸다. 그 본이 자연적으로 좋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는 거야. 그 사회에서 나가도 그런 영향을 끼치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달리 우리가 막 변화시키려고 억지로 계속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러면 왜 변화 못 시켰습니까? 모든 사람 막 확 한 번에 다 하죠. 신적인 능력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가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마음이 화평하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게 많아. 그전에는 불편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하다는 거죠. 화평하다는 거죠. 평강하고 뭐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화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어쨌습니까? 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믿는 자들은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5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누구로?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제 이 땅에서 뭐 그 나라에 가서는 더 바랄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이 삶을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은 뭐 맨날 인상 찡그리고 근심하고 살아가야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정정당당하게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로마서 10장 8, 9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어렵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1절 여기 보시면은 구역 1033쪽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 다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그가 누굽니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위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자기 영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만족하게. 이게 뭐 수고하고 내가 뭐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을 만족히 여기다. 만족히 여겨.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종,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믿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 후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많은 사람이 믿어 어려워져요.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 때문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309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393페이지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오죽답답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뭐 알쏭달쏭하니까 문서로 확실히 이렇게 의심 반, 뭐 믿음 반, 의심 반 이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도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써놨어요. 1세기에.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영원히 사는 이 천국 가는 하늘나라 가는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